오늘 이제 말씀은 대제사장의 복식 가운데서 에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옷이 에봇이니까 에봇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서대로라고 하면 속에 입는 속옷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에봇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해서 에봇 위에 붙이는 판결 흉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것으로 따지면 판결 흉패가 가장 비싸지만 이 에봇과 흉패가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하나로 이어져 가는데 오늘 먼저는 에봇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대제사장의 옷을 말씀하시냐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신분을 옷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야 편리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이니까 뭐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이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의 비슷한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구분이 있잖아요. 뭘로 구분합니까? 옷에 메이커로 구분하잖아요. 옷을 비싼 메이커 입으면 저 사람이 굉장히 부한 사람인가 보다, 귀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이 팔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는 옷이 곧 신분이기 때문에 옷을 신경 써서 대제사장의 옷을 그렇게 마련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장막에서도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속죄소와 그 위에 속죄소,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이제 법궤, 언약궤였던 것처럼 이제 그 대제사장의 옷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옷이 에봇과 그 판결 흉패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금실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지을 때는 실이 청색자색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요 네 가지였는데 이제 여기에는 금을 입힐 수 없으니까 금실을 추가해서 5개의 실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봇을 사실은 다른 사람도 입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대제사장이 아닌 다윗도 배로 된 에봇,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추었습니다. 사무엘도 어렸을 때 대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는 옷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에봇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건가? 이 단어가 아수르어에도 우가리어에도 비슷한 유사한 단어가 있습니다. 갑바도기아 본문에서는 에파둠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에파둠이라는 단어는 격자무늬 옷을 의미하는 바둑판식의 무늬의 옷을 사각형 단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옷을 에파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마도 이 에봇도 그런 격자무늬 옷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에봇이 얼마나 큰 크기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범위가 이제 상체뿐인지 허벅지까지 가리는 건지 하체 전체까지 가리는지 잘 알 수 없지만 보통은 지금 전해 내려오는 바로는 이제 무릎과 이 허벅지 사이 그 어딘가에서 마무리되는 약간 긴 타입의 조끼 모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에봇이 제사장들의 의복 위에 두른 앞치마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몸체가 있고, 그리고 두 어깨끈 멜빵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화려하게 장식된 띠가 있다, 그리고 그 위에 띠 위에 금태로 물린 호마노가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 에봇을 만들어서 그 에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그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거룩한 옷을 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화롭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거룩한 옷이니까 주님의 거룩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이 옷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옷의 이 옷감부터가
다른 옷감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도저히 평범한 사람들은 입을 수 없는 아주 비싼 옷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색은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의미한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그 하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그곳에 우리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또한 더 본질적인 의미는 청색은 하늘에 속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늘에 속한 자, 믿음을 가진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분은 왕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색깔이 자색이 되는 거예요. 왕이 입는 옷, 보라색 옷, 자색 옷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 왕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홍색실이 의미하는 바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배실입니다. 그러나 티가 하나도 없는 완전히 깨끗한, 아주 깨끗한 하얀 배옷이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늘게 꼰 배는 아주 깨끗하고 하얀 그런 배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금색실을 섞어서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봇을 이 5가지 옷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에봇 위에다가 어깨바지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어깨바지 2를 달아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깨바지를 이 큰 에봇 천 위에다가 달아서, 그래서 어깨에 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어깨바지가 시작이라는 의미는, 에봇도 중요한데 에봇은 당연히 비싼 옷감으로 짓고, 그 다음에 에봇의 어깨바지가 그 다음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에봇의 어깨바지 위에다가 이제 띠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보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깨바지가 이제 만들어져서 그 두 끝이 이어지게 해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어깨바지가 있고, 그 위에 8절에 보니까 에봇 위에 매는 띠가 이제 매듭을 짓는 띠인 것 같아요. 그 띠를 만드는데 그 띠도 그냥 끈 하나 이렇게 매는 게 아니고, 에봇 짜는 법, 다시 얘기해서 격자무늬 천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그 어깨바지 위에다가 또 다시 한번 띠를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금색,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붙여서 짜라. 그래서 띄어지게가 아니라 완전히 붙여서 그렇게 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위에다가 이제 보석을 박아 넣습니다. 호마노, 우리 이제 원래 히브리어로는 쇼함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영어로 하면 오닉스라고 하는 그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을 새깁니다. 호마노에다가 이스라엘의 아들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새겨 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서는 나이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나이 순서대로 그렇게 새겨서 6명 아들의 이름을 그 위에 둡니다. 그냥 붙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금으로 물려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도장에 새기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긴 다음에 금태에 물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린다는 것은 꽉 잡아둔다는 것이죠. 그것이 빠지지 않도록 물린다, 그렇게 고정시켜 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고정시켜요?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을 고정시켜서, 그래서 그 이름을 적어놓은 그 호마노를 꽉 붙잡아서 어깨 견대에 붙이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들이 기념해야 될 이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념이 된다는 말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누가 기억하시도록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도록 기념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론이라고요. 대제사장인 아론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어깨에 메도록 하십니까?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통해서 아들들의 이름은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이름을 사기꾼에서 무엇으로 바꾸어 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름을 바꾸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시 얘기하면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야곱과 그 위에 이삭과 그 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수혜자인 아들들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놓치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누구부터 기억해야 됩니까? 대제사장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안에서 선택하셨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 가운데 민족이 태동되고 성장하고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결코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당부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도록 하는 건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적 행동이에요. 기도적 행동.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도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을 향한 약속으로 깨달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들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 기억하면 되지.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가운데 이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에부터 주신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 복을 이어받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아브라함부터 기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기억의 행동이 기도인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7절까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쉬시나요? 하나님께서 잊으시나요? 하나님께서 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건망증에 빠지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알고 그리고 간직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기도를 통해서, 기념을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그럴 때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충분히, 능력을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두 어깨에 매어 기념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걸 금태로 만들고 금태에다가 다시금 무엇을 연결합니까? 순금으로 녹근처럼 쇠사슬을 따서, 그러니까 이제 목걸이, 두꺼운 금목걸이를 만들듯이 그렇게 두 사슬을 따서 만들어서 그 따은 사슬을 태에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 호마노가 달려있는 그 태에 달아서 그 앞에 이제 판결 흉패를 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그 기억을 누가 하냐? 아론이 어깨에 두 개의 보석 호마노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의 이름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다 기록하여서 도장 파듯이 파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어깨에 메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깨에 맨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깨에 맨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너무나 잘 아시듯이 이 잃어버린 100마리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4절과 5절을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깨에 어떻게 맸을까요? 어깨에 이렇게 이쪽 한쪽에 맸을까요? 오른쪽에 맸을까요? 왼쪽에 맸을까요? 여기 영어로는 shoulder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어깨에 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양쪽 다리, 두 개의 다리, 앞쪽에 두 다리, 이 뒤쪽에 두 다리를 들고 이 어깨에 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양을 이 유리 방황하다 쓰러지고 지친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책임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안전하게 구원하여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에 맨다는 것은 구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12지파를 12 아들들의 이름을 어깨에 메심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그 새 이스라엘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약 백성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깨에 메시고 기억하시는 이름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이것은 다스림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씀하세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여러분, 그 어깨에 뭐가 있다고요? 정사가 있다고요. 다스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에 정사가 있다. 어깨에 그 책임이, 다스림의 책임이, 통치의 책임이 메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의 복식의 본질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12지파를 책임지듯이 12지파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살찢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믿는 새 언약의 백성들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기 위해서, 구주와 왕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셔서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그 뜻을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여 승리하는, 영광을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80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그 중에서 딱 한 사람, 큰이라고 하는, great라고 하는 대라고 얘기하는 그걸 붙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시는 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깨에 메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홍식실의 의미죠.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자색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져서
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끗한 세마포 그 인성, 깨끗한 죄가 티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인간 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왕 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늘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때 금색실이 의미하는 바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가 임하는 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련 때문에 낭망하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쓰러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고 책임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왕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에봇에 말씀하시는 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왕 되고,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이끄시기 위하여 아버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명을 따라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늘의 삶 가운데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책임지사 정사로 우리 다스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아버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에 승리하면 주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들어갈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인생의 고난의 때, 문제의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묻고 답을 얻고 아버지 주님 따르는 주의 백성, 거룩한 백성,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